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터를 닦아두는 기초 공사가 있고 또 집을 세우는 골조 공사가 있는데 이 두 작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아름다우면서도 오랫동안 지켜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오시는 사무엘 동산 이 집도 터를 닦아두는 작업과 집을 세우는 골조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세워진 집이라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자기 내면을 그 공간 속에 담아내서 표현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도 사람들의 사상과 그 시대에 가졌던 인류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건축 양식을 보면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졌으며 어떤 가치를 늘 추구했고 무엇을 주된 관심으로 두었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작업은 사람의 내면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하나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자신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집, 자기만의 공간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자신을 소개한다고 해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모든 사회나 회사나 어떤 사회이든지 그곳에는 어떤 경영 철학이 되었든지 기업 이념이 되었든지 어떤 가치들을 세워서 그곳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건축자라는 거예요. 내가 편히 쉴 만한 집을 짓고 또 나의 내면의 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내 가치관을 소개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성이라 여겨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성막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설계를 주시고 아주 자세하게 그 양식과 재료와 또 크기,
방향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내가 거하며 그리고 영역을 나누어서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라는 집이 있고 그 안에도 지성소라는 방이 있어서 마침내 지성소 안에 내가 거하며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과 만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늘 이동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집에 거하되 이사를 다녀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집이 있다 하더라도 늘 옮겨 다녀야 하며 영원한 안식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윗 왕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만한 집을 지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들여 그 성전에 준비를 해가고 마침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공간으로서의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어쩌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여지없이 무너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인데 이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사람의 몸이 하나님 거할 만한 집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마침내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디를 집으로 삼으시고 어디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냐 할 때 성전에 담긴 모든 가치로 성전 속에 있는 모든 영화로 성전 속에 있는 모든 그 기물과 양식과 그리고 그 구조와 또 그 재료 그것을 닮은 인격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권의 표현에서도 하우스가 있고 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입니다. 이 하우스의 세계는 주소가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닌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나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우스를 지으라 처음에 명령하셨지만 결국은 홈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닮은 인격들의 만남과 모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영화롭게 드러내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각자 마음속에 집을 짓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 공간을 우리가 건설하는 그런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가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할 때 지금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집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직면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분파와
파벌이라고 하는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나가고 그 다음 담당자로 아볼로라는 사도가 목회를 해가고 있었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편가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너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너는 누구에게 말씀을 들었느냐?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베드로파가 갈라지고 서로 누구 편인지를 따지고 파벌을 만들어 다른 파라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싸움이 나타나는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성도들을 크게 책망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뉘어지기 위하여 그 희생을 하셨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온전한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그 사람이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각 사람이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 현장을 가보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터 파기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포크레인과 중장비들이 와서 땅을 갈아엎고 또 땅을 파는데 건축할 만한 집에 알맞도록 땅을 파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터 파기를 할 때부터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지어질 집을 기대하며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와 집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쌍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완벽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예컨대 한옥이라고 하는 집은 그 한옥의 집에 알맞는 기초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아주 기괴한 집이 된다고 합니다. 나무로 큰 기둥으로 세우는 집은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큼직한 기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전통 한옥을 선택하고 자연 친화적인 집을 세우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기초를 세우고 집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반면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 빌딩에 맞는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재료로 기초 공사를 하여 두껍고 넓게 기초를 마련해야겠죠. 높은 건물이 될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건물의 구조는 저절로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버틸 만한 기초가 되려면 아주 넓고 두껍고 재료도 철근과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재료들로 집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터와 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옷의 상의와 하의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원인과 결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터에 걸맞지 않은 집을 짓게 되면 반바지에 정장 자켓을 입은 것과 같이 아주 기괴한 모습이 됩니다. 축구화를 신고 넥타이를 맨 것 같이 아주 황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바울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평생을 들여서 터를 마련했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합당한 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할 자들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심령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는 것이 지금 공사를 해가는 기간이에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교육을 받고 섬김을 해가고 또 선교를 해가는 모든 활동들, 교회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떤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대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집이 온전히 내 속에 이루어질까?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집이 내 속에 어떻게 하면 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가고 우리가 만남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집을 짓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집을 짓는데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무대가 무엇이냐?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시험이면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짐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멸케 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님의 역할은 불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불을 던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저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먼저 만족함이 찾아오느냐?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불이 던져지듯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쟁함이 나타나고 답답함이 생기고 구분됨이 나타납니다. 불이 던져지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어떠한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크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색깔이 있고 단단한 것이 있고 또 견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불 앞에서는 다 허물어지고 먼지가 되게 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반면 불은 영원한 것은 더 가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면서 동시에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액세서리를 가공하는 금은방에 카펫과 그 커튼을 다 거두어서 수거하는 그런 업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방을 찾아다니며 그 가게의 카펫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폐기물들인데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담아서 자기의 가게로 공장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무엇 하느냐 할 때 아주 큰 이 화로에 집어넣어서 강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커튼이 되었든지 또 카펫이 되었든지 폐기물이 되었든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6시간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크던 폐기물, 그 무겁던 폐기물들이 다 한 바구니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심히 쓸어 담아서 아주 고운 체에 걸러내니 그곳에 금가루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타고 나니까 감추어져 있던 금조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금들을 모아 다시 불에 태웁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모으고 걸러내고 몇 번을 반복합니다. 태우면 마침내 순도 99%짜리의 금덩어리가 나타나는데 그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금은 가치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불을 만났는데
순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의 상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심판이 언젠가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함께 이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교육해가고 길러가는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각종 악기들로 찬양을 하는 그 현장을 만듭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 결과 벌을 받게 되는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타지 않았고 오히려 결박되지 아니하며 자유한 자가 그곳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신하들은 그 근처만 가도 불에 강하게 타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먼 옛날,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도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는 반드시 불로써 제물을 다 태웁니다. 드려야 할 제물을 제사장이 각을 뜨고 근육을 해체하고 철저히 죽임당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불을 지펴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향기만 하늘 위로 올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라 했고 향기가 올려질 때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멸될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불에 태워도 훼손되지 않고 심판을 받아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적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이나 지피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짓고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불을 만나게 되면 금방 태워집니다.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련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을 던지러 오시는 분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신 분입니다. 육체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메어버리고 또 못을 받고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존귀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본성을 함께 가진 관계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뺏어가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통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도 그 속에 심겨진 본성은 절대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태우고 심판하고 심판하려 해도 그 생명은 절대로 앗아갈 수가 없고 변질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고 훈련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와 동일한 유전인자를 받은 것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모든 의로움과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훼손시켜도 훼손되지 않는 세계,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본성에 관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에 이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본성과 생명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 믿음이라는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영원한 신앙의 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먹을 만한 양식으로 삼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먹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딸들을 보면 아주 식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큰딸 희설이는 가장 식욕이 왕성했던 아이입니다. 어릴 때는 수시로 이모와 삼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고 또 간식을 사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모 삼촌들이 희설이를 어여삐 여겨 간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젤리와 음료수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손에 들려진 간식을 보고 매우 기뻐해요. 그러나 그럴 때 저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간식을 먹지 못하도록 앗아가고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간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밥도 잘 안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들고만 있으면 엄마가 늘 쫓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늘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을 너무 열심히 또 잘 간 나머지 지금은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숨겨도 빼앗기게 되는데 고민해보니 절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아무리 쫓아오고 아무리 나를 에워싸도 속상하지 않고 또 내가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타나면 바로 입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어버리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꿀밤을 맞는데 그럼에도 간식은 나와 영원히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일치된 자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소유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소유 가치로 내 심령이 조성되어 있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할 만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종과 동록이 해한다 했듯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행하는 것으로 집을 짓고 하나님이 모실 만한 처소로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의로움은 언젠가는 쇠하여질 것들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고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게 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만한 양식으로 오셨다 했어요. 마침내 제자들에게 나를 먹으라 하셨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믿음으로 집을 세워야 합니다. 행함도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유 가치도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이 터에 합당한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참 하늘 양식이다 하셨듯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내 속에 영접할 만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을 만한 분으로 발견하고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에 나도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에 내 자신이 함께 반응하고 움직여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자신이 그분을 통해 나의 운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다시 사심에 관하여도 내가 영접해 간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집을 짓는 자들인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온다 하더라도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그 존재 가치의 변화를 기쁨으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어떤 심판 앞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직임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을 온전히 가진 자들로 다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모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복음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마련해 주셨듯이 그 터에 알맞는 집을 우리가 각 사람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